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치유 받읍시다. 주님께 나와 치유 받읍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생각과 몸의 모든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심으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모든 것이 치료되어지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몸의 아픈 부분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 사역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할 거 없이 전반에 걸쳐서 비리로 얼룩져 있고 국정이 마비될 정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어지러움과 맞물려 반인륜적이고 폐륜화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런 일들도 사회 전반에 덮여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또 자녀를 죽이고 자녀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또 잔소리했다고 찌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그런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과 묻지마 폭행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마음이 각박하고 쉴 곳이 없고 기댈 곳이 한 곳도 없으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준 적도 없고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외톨이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과 절망과 낙심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쓴뿌리들이 치유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남게 될 때 그 쓴뿌리가 그 삶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그 삶은 어두움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필요했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군대 귀신이 돼지들에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또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늘 그 삶을 어루만져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 삶이 완전한 밑바닥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몸의 치유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무엇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렇게 따라다녔더니 몸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녔더니 마음의 치유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받을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가,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주님의 가르침이나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사역들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병이 낫고 치유함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그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자가 치료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쭉 살펴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그 병든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나이다.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가고자 할 때에 백부장이 주님을 이렇게 말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고침을 받겠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멀리 떨어져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지라도 멀리 있는 내 하인이 고침을 받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백부장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한마디의 선포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뱉으시는 동시에 그 하인이 그 시로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모든 기적들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낙심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료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면치 아니하시면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시편 말씀같이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말씀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사도행전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가운데 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말씀 그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사시고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받으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치유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손을 내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 말씀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29절을 보면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벙어리이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먼저 제자들 앞에 데려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해도 또 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그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유는 귀신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보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깨닫고 땅에 엎드려서 거품을 흘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보았던 아버지가 주님께서는 하시겠구나,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보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무엇이라 책망하시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게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아니 때가 되지 않을지라도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서도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기도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정하셔서 늘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셨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힘으로 치유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 치유를 이루십니다. 기도는 병의 치유를 일으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음의 병도 기도로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혹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할 때 이 모든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몸의 병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의 이 모든 병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처와 병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치료받고 회복받으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안수를 통해 치유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수를 통해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대셨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안수하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수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도 보면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는 것마다 놀라운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손을 얹지 않으셔도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옷에만 살짝 닿더라도 내가 낫기를 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자는 모두가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지 않으셨어도 그 옷깃을 통하여서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놀라운 기적과 치료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님께서는 안수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또 성령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 안수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수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어둡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라고 소리치시게 됩니다. 에바다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열리라 라는 선포를 하실 때 그의 귀가 열려지게 되었고 입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도 보면 소경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소경을 붙드시고 안수하실 때에 그가 모든 사물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수하심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안수하심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안수하는 목회자 때문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아시면 안 됩니다. 그 안수하는 목회자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안수를 하는 그 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냥 그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루만져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안수의 도구로 우리 목회자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또 안수를 받을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낫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 마음 가지고 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대로 치유와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나올 때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치유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결국 그 모든 이 안수의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단독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 치유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홀로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함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신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임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때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치유 사역을 이루시며 나아갈 때에 결국 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을 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말씀을 듣다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다가 치료되어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루만져 주심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히 기도하셔서 몸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를 이루시는 귀한 우이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